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제 10월 벌써 둘째 주일,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오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정말 올해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간 동안에 저희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한 것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처럼 연약하고 미련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다시 부활하는 또 새 생명을 얻었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우리가 가고 있는지 저희 자신을 뒤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구별하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은 하나님의 너무나 긍휼하신 은혜 안에 저희들은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성신 목사님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권세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 은혜를 받아 저희들이 또 한 주간을 하나님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된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된 삶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순복음 방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어 여기까지 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과 뜻과 계획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부르심을 받아 저희들은 작은 예수로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도nom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1부와 2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전성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훈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임하여 저희들의 이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 주님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 안에 저희들이 오늘 거듭나 하나님,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36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으되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좁은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한명난 것은 이 잔이 여기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이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르는 그들의 표현하노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보라 때가 가까우니 인자가 저희를 손에 하느니라. 다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멀리서 왔네. 새벽에 떠났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향한 열정 그리고 주님께 향한 그 열심 정성 그러나 이 모든 정성이 모든 열심이 모든 열정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만큼은 못합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마지막 그 관문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100% 인간의 몸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올려주고 이건 뭐냐?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할 때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되는 말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삶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의 삶. 한 사람의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데 그 급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럼 내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인가?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가 깨닫는 그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운데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당신을 이 축복 안 하면 안 돼요. 축복권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여러분 앞뒤 자분들에게 한번 해봅시다.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큰 소리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이제 기도할 텐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뭐 아주 굉장히 지금 뭐 한국에도 드세가지고 3단계 식당도 이제 문을 닫고요. 그리고 모든 그 관공서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뭐 교회도 뭐 마찬가지로 재단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국에는 또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좀 많이 좀 일어나고요. 또 여러분 국가 안보도 북한이 또 미사일을 뭐 쐈는지 또 더 큰 무슨 뭐 그 제트기를 만들어냈다든지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이 바라고요. 미국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코비드-19이 지금 온타리오주만 9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통틀어서 캐나다에서 일어나는 게 2,600명이 가까이 지금 되고 있고요. 하루 확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재단이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끝까지 예배를 드리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줄 믿습니다.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 기독교인으로서의 정말 삶을 살아가야 달라고 주여 삼창 크게 하고 동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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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를 도와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몸된 성전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정령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면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그 놀라운 주관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붙드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특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제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형상이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나라나 이곳의 아버지 모든 교회의 재단이 무너지고 있나이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아버지 모든 아버지 교회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데 이 일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환영하고 이제 모셔드리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된 예배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도덕과 윤리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근간이 기강이 정말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윤리가 있는 나라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재단이 무너지고 있나이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재단이 수축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하루 확진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나이다. 주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 실내에 모이는 사람들이 10명 이내로 모이고 있나이다.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지켜주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다시 한번 예배가 활성화되는 그런 아버지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종일관 주님께 맡깁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크게 두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그 사탄의 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받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시험이 각기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말씀인데 사역을 시작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우리 주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인 그 목표인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적극적인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온갖 세상의 그 화려함과 명예 그리고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시험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보다 더 힘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모든 문제는 외부에서 오고 자기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적은 싸우기 쉬워요. 보이니까. 사탄도 여러분 우리가 감지를 하니까 쉬워요. 그러나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상대는 싸우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내부에서 썩어서 멸망했어요. 청나라가 멸망한 이유도 뭡니까? 내부가 썩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청일전쟁 있을 때 여러분 해군력이요, 일본보다 청나라가 훨씬 앞섰습니다. 근데 패배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포탄을 쐈는데 포탄에다 밀가루 집어넣었어요. 다 빼먹고요. 그냥 내부에서 썩어가지고 결국은 일본에게 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내부에서 썩어서 멸망한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외부에서 오는 문제는 얼마든지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기는 너무나 싸우기 힘든 대상인 거예요. 우리는 외부에서는 승리하고 자신에게는 실패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항상 보게 됩니다. 자신 앞에 실망하고 패배하고 절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것이 나의 한계인가? 나는 왜 이렇게 결심이 약할까라는, 그렇게 하면 하면서 자신의 그 연약하고 무력한 모습을 한탄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첫 번째 시험에도 사탄의 공격보다도 십자가를 저해하는 이런 엄청난 사실 앞에서 자기 자신과 싸워했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이 길을 갈 수 없습니까? 다른 방법 없냐 그 말입니다. 100%의 인간의 면을 가지고 계신 예수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가시기 전에 먼저 겟세마네로 향하시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라는 이 동산을 반드시 통과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준비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린 여기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겸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겸허한 자세로 나가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결이에요. 그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영적 전쟁에서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준비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준비 기도가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하여 적당히 생각하거나 아니면 애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한다? 주님께 애정이 없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은 그것은 뭐냐면 주님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나 자신에게도 애정이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내 자신에게도.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적당히 예배드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던 그렇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 힘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게 3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라라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의 말씀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천국복음을 사역하실 때 혼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도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오병의 기적을 베풀 때도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된 비밀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바로 기도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는 혼자 조용히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4명에 나와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주님은 천국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잔치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38절하고 37하고 3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해 주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36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고 지금은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그렇게 원하신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하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남모르게 하나님께 토설해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밤에 기도될 때도 있어요. 또 새벽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은밀한 중에 홀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아주 결정적인 일이나 중요한 사역 앞에서는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마가야 집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성령 받은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마귀가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자가 낫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교회에 부흥을 놓고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혼자 조용히 그냥 기도하게 하여 기도의 힘을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어려운 시국에 모든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다.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기도, 모든 약한 것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기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기도, 이 기도의 능력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침례 사건도 혼자 조용히 기도할 때 온 것이 아닙니다.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이런 기적이 나타난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혼자 하시지 마세요.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하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로 부탁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삼겹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삼겹줄은 안 끊어지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되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미혹도 빠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실 필요가 아무도 없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좀 세게 하거나 큰 소리 기도하면 그 기복신앙적이라고 해서요, 유별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는 여러분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는 와서 조용히 토닥토닥 거리면서 점잖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조용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로 소문나기를 저는 소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39절과 4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에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만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으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42절 말씀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능력을 행하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기도로 고민하여 죽게 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찬양을 하고 능력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행하셨을까나 그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진짜 사랑을 하면요, 여러분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냐면 이 영혼들을 위해서 전 자신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 하나 희생해서 이 영혼들이 살아나면 얼마나 좋냐 그 말이죠. 정말 나 하나 죽어서 내가 정말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혼들이 산다면 나는 이 길을 택하는데,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아주 고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슬퍼하셨고 고민하여 죽을 만큼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10절 말씀 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지성적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지식적 기도가 아니었어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33살의 젊은 나이에 그것도 십자가의 심한 고통과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마음이 여러분 찢어지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각지를 고난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39절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3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참된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내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내 뜻이 없어지고 아버지 뜻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참 나의 뜻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너무나 많아요. 내 결심도 있어요. 내가 세운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기도는 내가 세운 계획, 꿈과 비전을 아버지 뜻에 맞추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의 뜻을 가지고 구한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의 삶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위기에서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절을 했습니다.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서 구름 한 점을 보고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묻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저렇게 기도했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모두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그 기도가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는 바로 내 뜻은 망하고 하나님의 뜻은 흥하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100%의 여러분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였습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냐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왜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됩니까? 왜 나는 장남도 아닌데, 왜 나는 책임을 지는 위치도 아닌데 왜 내가 이 가족을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을 주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나는 이런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내 뜻은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왜 내게 이렇게 괴로움을 주십니까? 나는 너무 싫습니다.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소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 나만 이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십자가라면 우리는 반드시 져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는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간증을 들었는데 나는 엄빠로 살아왔습니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엄빠가 뭡니까? 엄마 아빠가 된다는 겁니다. 사모님이 교회를 개척을 한 그 시기에 셋째를 낳으셨는데 셋째를 낳고 젖을 먹이다가 쓰러지셨어요. 뇌경색이 온 거예요.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16년 전에 그렇게 되셔가지고서 2003년에 되셔서 지금까지도 눈도 못 뜨고 그 아이 젖을 먹이다가 그렇게 됐어. 그러면서도 그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십니다. 하나님께 무수하게 기도를 했대요.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면 내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쌍시옷도 붙이고 그러셨대요. 그렇게 그러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이 저는 사실 그 간증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 설교할 때 내 형상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사람에게 나타나죠. 그럼 내가 너에게 네 부인을 준 것은 그 사람은 내 형상이니 아니니 그러죠.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자리에 누워있고 그 사람이 내 형상은 어떡할 것이냐. 그래도 너무 힘들게 할 거냐. 그 말씀을 듣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잡고 지금까지 그 정말 잘못해가지고선 다리까지 절단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불행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지금은 자기를 더 단단하게 만든 그런 엄청난 큰 위안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린 그래요. 우린 그렇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삶을 주십니까? 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나 싫은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네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우리는 그것을 치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100%의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 기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됐다 이제 가자
라고 하시는 그런 기도 응답을 우리 성도 여러분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온전한 맛이 없고 아버지가 내 하셔서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와보니까 제자들이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이 아니죠. 그게 40절하고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어디 40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자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잠을 자게 되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분은 없는지요? 아니면 아예 기도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분은 없는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 그 말입니다. 내 뜻이 살아있으면 조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살아있으면 기도를 못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알고 내가 원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내 뜻이 아니니까 눈이 감기고 그것이 나를 올가매고 기도를 못하게 하므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령이 함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또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라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 정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깨어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마음에만 원하는 사람들이 아닌 영과 혼과 그리고 육이 함께 기도를 하는, 기도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뜻 기도는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정말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개성을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성도들의 그 문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결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해 주시자 크게 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존경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열심을 다하는 깨어 기도하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리오니 우리 모두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우리 학생들 머리에 손을 얹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너 악한 흑암의 세력아 우리 모두 성도님들 그 마음에서 그 과정에서 사업장의 직장에서 모든 범사에서 떠나갈지어다. 다시 오심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 이 모든 문제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그 마음판에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부르고 싸우니 주여 모든 질병 떠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를 받고 다윗의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아버지 청년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 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예물을 드릴 때 찬송가 364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강창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몸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
주셨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 이렇게 또 진열도 해놓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초절하게나마 우리가 그 주일 추수감사 이렇게 조그마한 우리 교회에서 또 여성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 이렇게 해가지고선 조금의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택거 돼가지고선 가는, 여러분들이 도시락을 해서 여러분들 드릴 테니까 집에서 잡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 팬데믹이 이 기간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실내에서 10명 이하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마스크 다 쓰시고요. 어디를 가시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치유 선교를 하면서 환자들이 올 때 항상 이렇게 마스크를 쓰게 하고요. 저도 쓰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미연의 방지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요, 남에게 내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드리시는 헌금에 봉헌기도 드리고 주기도 성하시고 축도세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신 바 은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원칙헌금, 또한 구제헌금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정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천명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일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을 열어주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 사용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시키신 놀라운 은혜가 이제 정말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도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부터 몸사업 위에, 그리고 토론토 순복음 방주교회 위에 우리 찬양단 머리 위에, 또한 지구성교사단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